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언제 올지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에 대해서와, 또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악한 종을 비교해서 복과 벌에 처하는 내용을 동시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주인은 예수님을, 종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종이 돼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종말이고, 우리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과 대면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항상 깨어있는 종이 돼야 복 있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구원이라는 건 뭔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가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 육체의 옷을 벗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재림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들림받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의 재림이든 개인적 종말의 죽음이든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주님을 맞이하는 복이라는 거죠. 12장 35절, 36절 한번 다시 또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종들은 주인이 문 앞에서 부를 때 즉각적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옷을 차려입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 지금 35절, 36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뭘까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라는 것은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돌아와서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줘야 돼요. 여기 서 있으라. 기다리면서 서 있어야 돼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혼이불처럼 큰 천을 둘둘 말아 입은 옷이거나 혹시 소매가 있더라도 통이 넓어가지고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은 뭐냐?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는 종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면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간다든지 하면 무장해제해서 편한 복장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종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말씀하신 혼인잔치는 가까운 근처에서도 하지만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도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멀리까지 참석했다가 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럴 경우 종들은 짧지 않은 시간을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6절은 멀리까지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 거죠. 그렇기에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37절, 3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으면 종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깨어있는 종을 발견하고 상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37절에서 말하는 종이 받은 복은 뭐냐? 당시 시대에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뭐냐? 주인이 띠를 띠고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뜻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실하게 기다린 종을 위해 섬기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그럴 때에 베드로랑 뭐라고 그래요? 손사래를 치면서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발을 씻겨야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주님의 발을 씻기심을 그 허락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여러분의 그 상급자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마치 종과 같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시간이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
늦은 시간 여행을 하고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들이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옷에 허리띠를 띠고 종들아 앉아라,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종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지금 제가 누구를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이 그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아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앉게 하고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인 우리들을 죽기까지 섬겼다. 그 섬김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것이에요.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과 종의 신분이 바뀝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종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받든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나요? 여전히 목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든 오늘날 세상에서든 여러분 자꾸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말 잘하세요. 쉬울까요, 안 쉬워요? 아니야, 집사님, 나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게 다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힘들어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어디 가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와 앉으시죠. 그게 더 좋은 거야. 섬기면 뭐라도 베풀기라도 하면, 나누기라도 하면 알아주는 것,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아까 우리 친구 목사들 와갖고 그랬어. 너희들은 어떠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섬겼는데 누가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냐? 그랬더니 아니, 알아줬으면 어쩔 때는 좋겠어. 그러냐?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에이, 그리고 넌 설교 잘하지? 섬기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지, 다도 그래. 그래서 늘 언제나 싸워야 되는 거야. 한 번 누가 안 알아주면 다시는 안 해야지. 해봤자 소용없어. 고마운지도 몰라. 감사한지도 몰라. 표현도 하나도 안 해. 이러면 주님이 보고 섭섭해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주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주님 말씀 믿고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거야.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성경하고 반해서 해. 누구한테 자랑한다든지 인정받으면 너희 상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어. 상 없대는데 굳이 여기에서 그거 인정받고 싶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애들 보세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우리 성숙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하게 돼요. 어디 가서 섬기면요, 계속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나죠. 저것들 봐라. 한번 섬겨주니까 저 계속 섬기라고 그러네? 안 해, 나도. 그러면 지는 거야. 그러면 한 동기가
성령으로 한 게 아니라 순수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고 싶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참 잘 섬겨.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조금이라도 진보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군가를 도와줬다. 장학금을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을 자녀한테 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럼 제가 통로가 됐잖아. 그죠? 그럼 통로가 됐으면 그 공동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 목사님이 소개시켜갖고 우리 아들 이 장학금도 이게 받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해주기를 내가 바랄까 안 바랄까? 오늘 진짜 내가 이 치부를 다 한 얘기하네.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거라니까. 사람이라는 그래. 여러분들은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사람 아는 데서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못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나같이 알아차리면서 계속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베드로는 항상 이게 낮아진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을까요? 항상 앞장섰을까요? 항상 앞장섰다. 항상 드러내고 싶고 항상 자랑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에? 이거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이거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는 못 이뤄요. 자꾸 묵상을 해야 돼. 들어야 돼요. 종아, 너 상 다 까먹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니? 내가 한 말은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 그럼 너도 그 길을 따라와야지. 어떻게 주님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요?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 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주님 덕분에 구원받으면 되죠. 좀 눈 감아 주세요. 이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성숙의 단계에 올라가야 될 신앙이 주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죄송해요. 잘 안 되네요. 그러냐? 그래,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계속해서 네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봐. 성령 충만함 받아봐. 말씀으로 충만해봐.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봐.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닭발승이 되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광야를 가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면서 훈련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대는데 부대끼는 현실, 복잡한 세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늦은 시간에 무장 해제하고 잠자는 게 정상이에요? 옷 입고 서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잠자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38절은 2경이나 3경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 노마의 밤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8시, 9시. 2경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겠어요? 9시부터 12시. 3경은요? 12시부터 3시. 4경은요?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주인이 온 시간은 빨라야 몇 시예요? 9시. 2경이나 3경이니까 빨리 와야 9시예요. 늦으면 몇 시? 새벽 3시. 그 어간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밤 9시면 초저녁이에요. 누구나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 주인이 밤 9시에 왔다면 기다리는 것은 요즘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밤 모두가 다 잠든 밤에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종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종에게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것을 알면서 성숙해 가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어야 함을, 그 중요성, 깨어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도둑에 비유했어요. 도둑에. 나쁜 도둑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뭐냐? 비극이에요. 비극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복의 복이지만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극이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왜 복이 있다고요?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이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에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맥락을 모르는 처음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수요일 나온 사람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맥락을 알아야지. 맥락을. 이 밤에 여러분 오기가 쉽냐고요? 안 쉽지.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냥 들어누워 자고 그게 더 낫지. 다시 말할게요. 밤에 허리띠를 띠고 옷 입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안 하래요? 그 수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생각지도 않은 때라는 말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 그런 얘기가 안 맥히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종말의 때가 언제든 이거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맨날 언제 오실까 그 생각할 필요. 왜? 오늘 그냥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도둑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문 걸어 잠그고 다 보고 있고 CCTV 확인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그런데 주님이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들으면서도 무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재림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틀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공동체 밖에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 없는, 상관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집사 또는 재산관리인을 번역한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이라는 이 단어는 믿을만하고 현명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믿을만한 사람, 거기에다가 현명하게. 42절에서 청지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시키는 일을 주인이 올 때까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능력과 성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능력, 성과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더라도 마치 주인이 있을 때와 같이 그냥 정직하고 우직하니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래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반상제도가 있었을 때에 하인들, 머슴들이 있잖아요. 너무 머슴이 똑똑해도 못 써.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다 하려고 해도 못 써.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주인만 바라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주인 없으면 무장해제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아닌 거죠. 이건 신실하고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주인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은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극하면 그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위에 그를 임명할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맡기다라는 이 단어는 임명하다, 앉히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의 책임자로 임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거죠. 이제 이 청지기는 식량만을 맡은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마치 누구처럼? 아까 얘기했던 요셉처럼. 격상되어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상급으로서 받을 그 복은 주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45절, 48절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이 있지 않은 불의한 벌을 받는 청지기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45절에 등장하는 종의 태도는 지금 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주인이 맡긴 일을 망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하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경을 잘못 풀어 이단에 있잖아요. 교주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공동체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망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언제 더디 오리라? 에이, 이 밤에 오겠어? 이 밤에 주인이 자고 오겠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디 오라 생각하고 뭐 하느냐? 더디 오라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취하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 바빠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 못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있으면 그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할 것이라고 늘 다짐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오시면 그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벌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주인이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종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불순종한 종들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이에요.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47절, 48절 또 보십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종은 그것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종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요구되는 책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처벌도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가 참 주님이 주신 좋은 말씀 같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분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를 내놓는 거. 그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내놓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를 내놓은 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5달란트 가진 자가 4달란트 내놓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1달란트가 1달란트 내놓는 거 어려워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내놓는 것은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자가 4달란트 내놓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죠. 왜요? 5개를 줬는데 4개 내놓는 거 그거 내놔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 갖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 갖고.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면. 주님이 5달란트 준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을 준 것은 너 능력이 좋으니까 네가 다 갖고 살아. 그게 아니야. 4개를 내놓는 것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려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되는 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청지기인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냥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4개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여러분 빈익빈 부익술에 이렇게 해서 물어볼게요. 부자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상관없어요. 뭐 문제예요? 해외로 도피하면 되고 달러 가지고 살면 되고. IMF 때 돈 있는 사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경제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름값 오늘 있잖아요. 오늘 1,700원대더라고. 1,600원대에서. 돈 있는 사람은 문제 돼요,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우리 기름 있잖아, 보면서 싼 데 찾아다니거든. 돈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상관없이 노는 거야. 그 돈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은 대로 내가 물을게. 맞죠? 맞죠.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대로 1달란트가 1달란트를 내든 5달러가 5달러를 내놓든 굶어 죽지 않아요. 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다 종이 되어서 성경대로 말하면 벌받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으니까 앞으로 달려갈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